아마 이 영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뭐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납니다. 먹으러 어디를 갔나요? 이탈리아에 갔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갔는데 이거 자유, 행복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인도로 가요. 거기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도를 닦아보지만 그 또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발리에 가서 또 사랑하는 관계를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이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내 안이 비어있으면 행복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자베스와 같이 그 자기 인생, 자기 자유,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바로 방황하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행복의 한자말은 이렇습니다. 다행한 일들이 행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건강한 거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굶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다행인 일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과연 떠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부분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한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 달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것 같지만요, 이 당시만 해도, 또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이거는 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 아버지 죽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 자식이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있냐? 이건 당장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지. 아마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한테 분깃을,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잘 살면 참 좋은데 13절 14절에 보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요. 가급적 아버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는 것, 그 길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화랑방탕하죠. 돈 쓸 때는 좋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 낭비하고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흉년도 아니고 큰 흉년이 벌어진 겁니다. 흉년은 사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생각하지 못했던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이 궁핍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더라.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그곳에는 행복이 없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에 그 궁핍함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어 살고 있게 되는,
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러 보내어서 뭘 하겠느냐?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정한 짐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면 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왜 친구를 놀릴 때 뭐 누구네 아빠는 똥 퍼요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실제 똥 푸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는 비참함 속에서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데요, 그조차도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상황 앞에서 지금 이 집 나간 아들이 깨닫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나는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풍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풍족합니까? 품꾼이 풍족하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도요 다 똑같은 종들이 아니었어요. 종들도 이 상하 직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정규직이 아니고요 비정규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품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 안에 떠나야 진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떠나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행복이 없고 도리어 행복이 아닌 불행만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차이를 깨달은 아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우리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언제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까지 내가 유산 받을 거 기다릴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될 말을 했던 아들이었던 까닭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 말에는 딱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품꾼으로라도 제가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구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잃은 양이 왜 잃어버린 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비유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양 무리에서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모르죠. 세상이 호기심이 있어서 다 따라가는데 거기서 혼자만 떨어져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만약에 지각이 있어서 비유이지만 그 100마리의 말들 틈 속에서 내가 내 자유를 찾아 나와야지 해서 홀로 나오게 된다면 그에게 펼쳐질 종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맹수의 밥이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 참된 자유를 찾고 자아를 찾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날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돈 쓸 때는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넌 누구냐고 말하는구나. 내가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차디찬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여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
불행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처럼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화 탐사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만은요, 실화를 가지고 실화를 추적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어머니가 한 20억 정도 돈이 있으셨나 봐요. 혹시 20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딸 집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들은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췌장암은 암 중에 가장 힘든 암이지 않습니까?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는 생존율이 희박한 것이 바로 이 췌장암입니다. 두 아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유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그 모시던 딸도 알고, 아니 모른 척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는 돈이 탐나나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가 하고 이제 막아선 겁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아주 막 의기투합을 해요.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다 저 집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야 우리 몫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의기투합해서 그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그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 집을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조카 며느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아서는 조카 며느리, 어른이 왔으니 뭐 어쩌겠어요. 문은 열어줬지만 그 어머니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데 그걸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납치를 했어요. 법원에서 나중에 이 일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우리는 조카 며느리를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나온 건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집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긴급 상황이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그 날의 행적을 다 살펴봤어요. 법원에서 다 인정 못 받았습니다. 폭행한 것도 사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것도 긴급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실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어떻게 했게요? 두 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를 제일 먼저 갔어요. 도장 하나 만들어서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래서 인감도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꾼 인감도장으로 유언장에 쓰게 해가지고 큰아들 8억, 둘째 아들 6억 이렇게 유산 증여하는 걸로 도장을 찍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돈 좀 많이 있어서 돈 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갈 수 있으면 아유 참 좋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좀 가지고 계시면 유산은 끝에 제일 마지막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유산 먼저 받고 나서 그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자녀들을 본 적이 사실상 저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유산 먼저 내놓고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돌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은 제가 많이 목격했어도 유산 받고 어머니를 잘 모신 이런 가정은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래서 자식에게 돈 많이 남겨줄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마지막 종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유산 증여하도록 도장 찍어놓고 어머니 요양병원에 들여보내고 절대 우리 어머니 병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병원에 신신당부하고 책임을 묻겠다 하고 그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그 병원에서 사망하시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 유산 그대로 증여받게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현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 주는 현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된 행복과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보니 그렇지 않던데요. 성공한 분들 보니 그렇지 않던데요. 돈 많아지니까 담장 먼저 높이 쌓던데요. 여러분 한 가족이 실종됐어요. 그 경찰에 신고했죠. 우리
형제가 없어졌어요. 이 집이 분명히 여기 살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경찰에 너무너무 걱정돼서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요. 알고 보니까 복권 당첨된 거예요. 그거 당첨금 뺏길까 봐 숨은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바로 돈이 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서 내 목표를 성취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성공한 그 자리에 오른 분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하는 말, 그 목표 지점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전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고 나니 우승을 하고 전 세계 1등을 하고 보니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1등한 그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감. 연예인으로 성공해서 온 사람들의 팬들의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팬심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불안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치면 다 족족 그 성공한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곳이 없으니 거기에서부터는 바로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그런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진술되고 있습니까? 잘 사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 다행한 일상으로부터 떨어진 삶이 불행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삶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이게 불행인 거죠. 내가 대학 들어가서 이것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대학 졸업해서 이제 앞길이 창창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 게 불행인 거죠.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다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불행이 언제부터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려고 세상에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제나 늘 그렇듯이 행복한 시절이 있지만 불행이 자주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래 행복했던 에덴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결과, 그 죄의 결과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유지하며 에덴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 행복한 자리에서 불행한 자리로 밀려 내려오는, 떠내려오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번 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대사를 해야 될까? 어떤 첫바디 말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으니 저 아들이 못 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거 대사 부지런히 연습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가 저기서부터 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다 똑같은 체육복 입잖아요. 천군 백군으로 나뉘어지지만 다 똑같은 체육복 입고 다 똑같은 운동화 신고 그리고 운동장 활보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 다 돌아봅니다. 이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본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먼 말치에서 오는 아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오늘 돌아올래나? 이 아들이 내일 돌아올래나? 이 녀석이 나가서 굶고 사는 것은 아니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느냐? 이런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끊임없이 저 먼 길을 바라고 있었던 그 아버지였던 까닭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발견하게 됐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중동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 아버지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 뛰어다니면 채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더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지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아랍 왕자처럼 이렇게 천두르고 있었다고요. 뛰어가면 하체가 드러나요. 얼마나 채신머리 없는 일입니까?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무슨 체면이고 자식고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콱 맞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저 하수도 맨홀 구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깊이가 깊지 않아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세발 자전거 타다가요 거기 딱 걸쳤어요. 그런데 깊지는 않았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오물이 꽉 차 있었고요. 거기에 빠지자 저는 이제 하수 그 냄새 나는 물에 이게 다 온 몸이 젖어버린 겁니다. 누가 와서 저 제일 먼저 끌어줘 주셨게요. 둘째 작은 아버지가 꺼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싸늘한 표정, 서늘한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거든요. 요새 아이들 말로 마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하수도에 빠졌으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냄새. 야, 이놈아 좀 조심해서 타지. 왜 여기에 빠지고 난리야? 그래서 너한테 빨리 가서 씻겨달라 그래. 라고 이렇게 싸늘한 시선과 그 날카로운 말로 마음의 상처를 내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달려오셔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저를 와락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 오물에 완전히 옷이 젖었어요. 저 안아주시면 어머니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물에 같이 젖어들거든요. 그 냄새나는 그 오물에 자기 옷도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으신 거죠. 왜요? 살았으니까 된 거거든요. 너 거기 안 빠지고 살았으니까 됐어. 너 안 다쳤으니까 됐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지금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러했던 겁니다.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먼 말치에서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체가 드러나거나 말거나 이거 체면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살아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만나게 되니 내가 목욕제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목욕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옷가게 들려서 새 옷이라도 갈아입고 사입고 뭔가 머리에 이렇게 구루마라도 바르고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요. 돼지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거렁뱅이가 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슨 목욕이요? 돼지침에서 얼마나 오물 냄새가 온 몸에 묻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머리는 다 떡져 있고 냄새나고 정말 몰골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꽉 안은 겁니다. 냄새 상관없는 겁니다. 볼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민망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죄지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이 대사 연습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순간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연습한 구절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21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나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한테 혼쭐 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날 대접해 주신다고, 이렇게 안아주신다고, 야 그럼 이거 품고 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말까지는 내가 안 해도 되겠는데 하고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못난 아들인데, 이렇게 불효자식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다니 그 은혜에 감격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준비했던 대사를 목이 메지만 한마디 한마디 이어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와락 끌어 안아버리는 겁니다. 됐어.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돌아오시면 된 거야. 여러분, 그냥 딱 이겁니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야, 너가 품고는 무슨 품고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돼. 왔으면 된 거야. 살아왔으면 된 거야. 돌아왔으면 된 거야. 너가 내 아들이지 어떻게 너가 내 아들이 아닐 수 없어. 넌 나에게서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의 불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가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품꾼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아들의 불행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고 그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결과 탕자의 불행이 종식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재미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재미가 있지만 세상의 재미를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쾌락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쾌락까지는 아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쾌락, 그러나 교회는 쉼과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 중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차만 있으면, 이 집만 사면, 내가 이 물건만 사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아우 너무 좋겠다. 가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셈이 날마다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들아, 수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없다. 나에게만 그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행복 대축제에 참여하신 우리 VIP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니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규칙대로 살아야 하고, 이거 난 너무 피곤해,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일정한 틀, 어느 일정한 품 안에 있어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뱃살 좀 빼야 되거든요. 바지가 안 맞습니다.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절제해야죠. 운동해야죠. 먹고 싶지만 그거 안 해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운동해야 됩니다. 규칙을 따라야 진정한 행복이 오거든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가 없어요, 도로에.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너 왜 이따위로 운전해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말들, 온갖 험한 말들 나오면서 온통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으니 그걸 지켜가면서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피곤한 일처럼 많이 오해하지만 아니요,
교회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냄새나고 비참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언제든 측은히 여겨주시고 멀리서부터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달려와서 와락 안아주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못됩니다. 넌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아니, 필요 없어. 나에게로 돌아오면 돼. 내 품 안에 있으면 돼. 라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과 같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며 세상에 다 상진한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품에 안기심으로써 이 세상에 주는 수많은 불행한 요소들 중에 하나님이시는 완전한 행복의 품으로 안기시는 우리 모든 서복양에 속한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우리 모든 VIP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